우리가 길을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지요. 그리고 목적지가 있어야 또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좁고 협착한 길도 뚫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땅에 춥고 배고픔도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춥고 배고픔도 있을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헐벗고 굶주림도 있을 것이다. 땅이 황폐하고 피폐하여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언젠가는 핵이 터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핵이 터지지요. 그래서 저는 그 핵이 터지는 그것이 이 땅에 그 흰옷 입은 자들, 신실한 자들, 그런 자들 휴거되고 나서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 다 터진다는 것입니다. 핵이 될 수 있고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땅이 황폐하고 피폐하여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이 뜻은 그만큼 물이 또 메마른 땅이 된다는 것이지요. 먹을 물이 없다. 물이 다 식물과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우리 사람은 말할 것도 아니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사람도 먹을 물도 없고 완전히 지옥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옥. 땅이 황폐하고 피폐하여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이 땅이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그래서 이 마지막 끝날까지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외치게 하는 것이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끝날까지, 그가 끝날 되기 전까지 사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끝날까지 계속 살아남은 자들, 뭐가 됐든 끝날까지 살아남은 자들 또한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나의 뜻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다 기록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을 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지금의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그렇게 돼요? 언제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마지막 끝날에 그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끝날, 마지막 끝날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래서 휴거가 또 있게 하신 것이고, 휴거가 있으니까 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 끝날에 땅이 황폐하고 피폐한 식물도 자랄 수 없는 땅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휴거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토책을 출판하게 된 동기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체칩이라기보다 그 시스템을 조정하게 될 정권을 알리고 싶다. 전쟁을 부르고 지나친 기독교적 마인드로, 전쟁을 부르고 지나친 기독교 마인드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평화와 협상을 가장하는 절대 권력의 그가 적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리고 싶다. 그들은 가장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기쇼, 대국민 사기극, 이런 자들, 사기극을 벌이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독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절대 권력의 그가 적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리고 싶다. 평화와 협상을 가장하는,
평화와 협상을 가장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가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호련히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이런 뜻이죠. 호련히 임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있어야 돼.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 특히 주의 종들은 깨어서 중보해야지요. 왜 주의 종들이 책임이 막중하냐면 지금 이때 그 성도들은 지금 하루하루 일터에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루하루 일터에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특히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뭐 말씀 몇 번 이렇게 전하면은 헌금이 들어옵니다. 헌금이 들어오면 돈 버는 거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그 일터에 나가서 돈 벌으려고 하면 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어지간한 그런 웬만한 그런 목사들, 그런 자들은 자기가 성경 말씀 전하면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쉽게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목사들은 돈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헌금도 그냥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자들은 그 헌금을 뭐 어디 부동산에 투자했다 뭐 이런 말도 들리는데 성도들은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발로 뛰고 참 피땀을 흘려가며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양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해야지요. 중보기도. 깨어서 어디 뭐 세미나나 다니고 누가 어디 가서 만나자 하면은 뭐 실컷 먹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먹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깨어서 그 양들을 위해서 보호기도 하고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몇 마디 하면은 성경 말씀 딱 전하면은 그냥 헌금이 또박또박 들어오니까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 눈물이 났습니다. 알바 11조 그 알바 하셔서 저에게 11조를 내신 분이 계십니다. 참, 제가 그 금액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참 눈물이 났습니다. 아,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이 저한테 11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셨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중보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겠구나. 작은 개척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은 참 어렵고 힘드신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신데 그런 목사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큰 교회에 있는 그런 목사들은 특히 이 헌금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돈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생들을 안 했으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보지 않았으니까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회개.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한국이. 그런 그 주의 종들 이 때를 지금 어떤 시기가 왔나 어떤 시기까지 우리가 지금
근접했나 이것을 알고 교회 목사님들은 그 양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중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알리고 지금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런 한국 상태가 됐다. 이런 부분도 알려줘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지요. 이 표책에 봐도 경제난과 전쟁의 위기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난과 전쟁의 위기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죠. 지금 더 뭐 퍼펙트 스톰이 일어난다. 지금 이 부분도 연결돼서 전해드립니다. 2022년 2월 13일 날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땅이 급속하게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 땅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한다. 한국 땅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한다.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급속하게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한국 땅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거린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저들의 마음이다. 거린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구걸하여 거저 얻어먹고 사는 사람, 거지를 의미하지요. 거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저들의 마음이야. 주님 북한에서 원한다는 것이지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적 그리스도는 독재자다. 그리고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 그리고 2월 24일 날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났지요. 4월 1일 날 여쭈을 때 러시아를 얼음산으로 보여주시고 신냉전 시대로 이제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얼음산에 그 상생이라고 글자를 주셨다. 상생. 푸틴도 그들의 손안에 있는 것이지요. 푸틴도. 그러니까 그들로 봤을 때, 그들만 봤을 때 푸틴도 하나의 그들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푸틴도 그들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푸틴도 악의 도구.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또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제가 더 큰 그림을 말씀드리자면 푸틴도 그들의 하나의 도구죠.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들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이 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푸틴도 그들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도 푸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딥스로 보면은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보면은 그들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푸틴도 하나의 그들의 도구다. 제가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적 그리스도는 독재자다. 독재자. 그들은 한국 땅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거린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저들의 마음이다. 거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저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사나 8가지 방법, 의료 서비스를 장악하라.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감당 못할 부채를 증가시켜라. 정부의 대항 능력을 제거하라.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모든 언론을 통제하라.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부자와 서민을 갈라 놓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환란의 문이 열어지기 직전이니라, 이 말씀은 흑암의 권세들이 강력해지는 때가 오는 것이니라. 환란의 문이 열어진다는 것은, 환란의 문이 열어지기 또 직전이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들이 강력해지는 때가 오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니라. 이 땅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니라. 나를 의지하고 주시하는 자는 살 것이며 이 땅만 바라보는 자들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니라.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 갈리는 때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이 될 것이고 이 땅의 취해 잠자는 자들은 슬픔과 애곡의 날이 될 것이다. 이때는 이 땅의 취해 잠자는 자들은 슬픔과 애곡의 날이 될 것이다. 슬픔과 애곡의 날, 휴거 되는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휴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휴거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휴거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니라, 전심전력하여 나를 쫓아온 자들만 휴거가 되는 것이니라, 그날에 올라가는 것이니라. 나의 뜻에 있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구나. 환난을 이기는 자들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환난을 이기는 자들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자들은 다 환난에 남는 것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많이 넘어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지, 이 뜻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지, 나와 관계가 밖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나와 손이 멀어진 자들에게는 내가 손을 그들을 향하여 잡아줄 수 없는 때가 그때이니라.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나는 너희들과 같이 영원히 있고 싶은 하나님이지만 나하고 멀어진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시간도 그때이니라. 그래서 그 흰옷을 입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룬 자들, 신실한 자들, 그런 자들 휴거되면, 이 땅에서 다 떠나고 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엄청난 보복의 심판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수 없다. 긍휼.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 씨가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의 관계를 맺은 자들, 신부들, 제자들, 군사들, 그런 자들이 다, 빛의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